안녕하세요. 12월 2일 금요일 새벽 예배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37편 1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인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신앙인과 악인의 인생을 살펴보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악에 대한 고민은 수세기 동안 신학자들, 철학자들, 그리고 신앙인들을 고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민들은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좋은 무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악인들이 이처럼 의인보다 높아지고 부유하고 너무나 잘 사는 모습을 왜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지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강하고 선하신 분이신데 왜 세상에 이렇게 많은 악이 있느냐? 우리에게 물어온다면 무엇이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악인으로 인해 고통받는 시간을 겪고 있는 이웃이 물어온다면 우리는 무엇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이 대답을 하기 전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선과 악을 구별하는 기준을 알아봐야 하는데, 근본적으로 선과 악은 하나님과 관계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악을 하나님 없이 사는 것, 하나님을 떠나서 그분과 상관없이 사는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을 성경은 악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사람들의 공격 대상은 가난한 가운데 정직히 생활하는 사람들이라고 본문은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오히려 악인들의 칼이 자기의 마음을 찌르고 그 활은 부러질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다윗은 주께서 악인들을 비웃으시며 그의 날, 그러니까 심판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요즘 월드컵 기간이죠. 우리 팀이 이길까 질까 손에 땀을 쥐면서 밤잠을 설치면서 응원하고 있지만, 만약 우리 팀이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경기를 본다면 아마 편안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주님은 이미 악인들에게 임할 심판을 아시고 멸망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악인들을 비웃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과 심판이 있음을 잊어버리고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려고 서로 다투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할 심판이 있음을 안다면 지금 그렇게 억울할 필요도 없고 내 것을 나누지 못할 이유도 없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비록 가난할지라도 의인으로 사는 것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악인으로 사는 것보다 낫다라고 다윗은 노래합니다. 악인의 팔, 곧 부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악을 행하던 악인들의 권세는 부러진 팔처럼 무기력하게 될 것이지만, 의인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안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들의 인생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대대로 약속하신 영원한 약속의 땅에서 살게 해 주실 것이고, 기근으로 인한 환란이 닥칠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은 수치를 당하지 않고 풍성한 은혜를 누릴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표적인 사람을 고른다면 요셉을 고를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은 아무도 아는 사람 없는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온갖 고생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감옥에 가는 일을 겪게 됩니다. 누구도 기억해 주지 않고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그때에 하나님이 요셉을 붙잡아 주셨고 어려운 시절을 잘 인내했고 결국 놀라운 축복을 받았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9절 말씀 보면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고난과 어려움들이 우리를 넘어뜨리지만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과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그 믿음만으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한결 여유롭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서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게 될 경우를 바라보면 어쩌면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서 더 힘들게 느껴지는 것이 아닐까 돌아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사실 그리 풍요롭지 못하고 삶은 팍팍하고 힘든 일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오늘 다윗은 이런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버림을 당하거나 결식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좀 더 소망과 기쁨 또 감사가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우리들도 우리의 삶에 겪게 되는 많은 일들 속에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주님과 동행함을 경험하는 귀한 하루 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악인들은 풍요롭고 득세하며 의인들은 핍박하고 조롱한 일들은 언제나 역사 속에 있어 왔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귀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우리의 소망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감사가 넘치시는 하루 되시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